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먼저 번에 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받고 뭐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치시고 그때 장애인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다 고쳐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가르치는 권위 또 이렇게 하는데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권위가 그 어디서 왔느냐 그게 누가 주었느냐 이제 권위에 대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우리 아버지가 줬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런 얘기로 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 먼저 번에 우리가 본 것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농부들이 소작 농부들이 그 주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악함을 이제 드러내는데 그 두 아들의 비유는 이제 소극적으로 그 악함을 표시를 했다면 오늘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에 도전하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돌로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죽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줬는데 그마저도 죽이는 그 종교자들의 악함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있던 복음이 이방인까지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림 그러니까 집 짓는 자의 비유 모퉁이 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마침내는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저희들이 그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하늘나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울다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한 포도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큰 부자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그것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것을 소장농들에게 주고 자기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돌아와서 세만 받아가는 이제 이러한 상태가 많이 있었던 것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이 유대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변질을 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두 아들의 비유로서 이제 큰 아들에게 먼저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기 싫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아유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원래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은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가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유대 지도자들이 그 순종하지 않는 자 겉만 대답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 오늘은 그 농부의 비유를 또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쳐놓고 줍지 않는 데도 해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 그거를 저 소장농에게 이렇게 이거 줘서 나 세월만큼 줘라 이렇게 해놓고 맡겨놓고 타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농부는 누구냐면 거기에 또 소작농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받으러. 그러니까 그동안에 농사를 지었으면 그 소작농들이 갖는 분량이 있고 또 이제 주인에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러 이제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까울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쫓거늘.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그 하나는 돌로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뭔가 열매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또 다른 사람은 죽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많이 보냈는데 그 때리는 사람 때려서 힘들게 하고 또 돌로 치고 선지자들을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죽이는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냐. 첫 번에는 한 사람씩 보내봤더니 이게 막 돌로 치고 또 이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여럿을 같이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지자도 이제 많이 이렇게 보냈던 이런 것입니다. 근데도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때리고 또는 돌로 치고 그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 와서 하나님 뜻이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본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보내는 이런 것이 37절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꾸 한 사람씩 보내봤더니 죽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여러 사람을 또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봐도
또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들이 내 종들이니까 무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가서 열매를 가져와라. 주는 거 가져와라. 그 소출의 일부를 가져와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니까 내 상속자니까 나와 똑같은 이런 자니까 아마 이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본 것을 보고서 서로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야,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이 없으면 상속해 될 때까지면 이거 다 우리 것이 될 거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이 사람도 없애버리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응?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39절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를 이제 내쫓아가지고 포도원 밖에다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이다.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나 세상에. 왜 저렇게 나쁜 자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것인 것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45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말씀 한참 듣고 아이고 그런 사람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이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들을 향한 말인 것을 이 사람들이 직감을 하고, 근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 이것이.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을 흘려서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을 까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자들이 첫 번에 들었을 때는 그 말에 끌려서 듣다 보니까 아이고 그런 사람은 쳐 죽여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요. 그런데 46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 46절입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잡고자 했어. 잡아서 이것들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잡고자 했는데 그때의 무리를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교지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 아들인 예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리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초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느냐,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였느냐, 내가 이 말을 하면 무리들이 얼마를 나를 따르고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백성의 민심, 무리들의 민심, 이제 이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을 생각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정치 지도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면 내 편이 얼마나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표를 얼마나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정치 지도자들과 똑같이 이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런 이득 또는 종교적인 권력, 욕망, 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의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원리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요, 삶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이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네가 이런 일을,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날마다 구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118편 시편 118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22절 23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을 누구를 얘기를 하면 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어떻게 버린 돌이 이것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돌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배척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버린 돌이 뭐가 되느냐? 집 짓는 자들이 뭐가 되느냐?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머릿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집 큰 집을 지을 때 보면 머릿돌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썼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기공 막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나라 집 개념하고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먼저 초석을 놓는 게 기초 머릿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의 크기 또 머릿돌에 놓는 방향 이거에 따라서 그 집의 크기와 그 집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놓는 것이 머릿돌을 먼저 넣고 그 머릿돌에 이어서 이쪽으로 이어지고 이쪽으로 모퉁이 돌이죠.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정해져서 얼마나 큰 집이 지어질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 머릿돌. 근데 이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그때의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계시록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에베소서 그게 이제 집 짓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저버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복음이 유대인에 먼저 갔는데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집을 지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이방인과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 된 내가
나중에 너희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집을 짓는 성전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집이 지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역사는 마감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포도나무 비유, 포도원 비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의 비유,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은 권위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역질문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또 이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권력을, 이득을 잊지 않게 해서 그 손실 두려워할까봐 무리들에게 의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 마다들이 간다고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갈 마음도 의욕도 없었던 거. 그래서 복음의 초대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거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 선교 지도자들의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원래 이런 자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에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이런 자들이 된 것을, 은혜로 둘째 아들이 된 것이 우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 비유한 창기와 또는 세리들, 이런 것을 딴 사람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마다들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 배반하고 믿지 않았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퉁이들이 되어서 성전에 지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포도원이 그 여기에서 봤을 때 포도원 지기가 어떤 거기에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에 그 주인이 왔을 때 뭐를 내놔야 되느냐? 열매를 내놓으면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내놓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것은 그 나무가 잘못된 것이요. 나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냥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내는 것이고,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떠함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열매, 그러니까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너희들은 원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들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심겨진 나무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그 마른 곳에서 있던 것을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되어서 생명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원래는 사망하러 가고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요즘 잘못 알고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열매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어떻게 되면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냥 열매를 맺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침과 그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침 나오는데 기침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의 눈빛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간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자를 그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뭐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막 포상을 걸어놓고 전도를 얼마만 상을 주고 막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인데 그걸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맺혀지지 않고 다 떨어지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두 아들의 비유 또 이 소작농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깨닫고 우리가 권위 이것이 순종으로 해서 결론 내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열매가 저절로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 여호수아에서 보았듯이 그러니까 순종해야지만 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자고 그 이튿날 7바퀴 돌면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고 하는 거.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